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의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1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니는 땅을 나누고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사건은 구약 성경 역사에서 가장 극적 사건 중에 하나가 되는 450명 바알 선지자와 홀로 서 있는 엘리야의 영적 대결의 현장. 아합 왕이 섬기는 바알 신이 가짜 신이고 엘리야가 모시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역사의 주관자, 참된 복을, 참된 생명을 허락하시는 참 신이심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역사적 극적 사건이 오늘 18장 전체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하나님을, 어떤 능력 많은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지금 이 시대에 바알신과 같은 이 자본주의 물질 만능 시대에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내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참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이 오늘 18장 열왕기상 18장은 우리에게 너무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혼돈의 시기가 있기 마련이고 우리 인간은 원치 않는 역사의 굴곡을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태초에도 천지를 지어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땅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빛을 통해서만이라야 혼돈이 질서가 되고 공허가 채워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때 땅을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그것은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의 원형과도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 전개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에 이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아합 시대에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 그들이 다 비가 오지 않아서 양식이 다 떨어져서 죽게 되었는데 기름통에 그 양식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그 표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만이 우리 택한 우리 성도들에게 양식이 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다음 오늘 계속 18장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과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가르쳐주는 사건인데 이것이 바로 역사의 혼돈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혼돈을 모르지 않습니다. 역사의 질곡, 역사의 고통, 역사의 혼돈, 이걸 하나님께서 억울을 할 수 없어서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어놨는데 아예 혼돈, 공허, 흑암이 없이 그냥 딱 만들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내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영원히 망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의 역사는 정말 참담하게 남북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피는 아합 왕까지 얼마나 부패가 심해갔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중에 없고 바알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 바알 하는 말이 그 풍요의 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풍요와 행복과 그 기쁨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바알에게 있다고 온 천하가 지금 그렇게 영적 혼돈의 그 깊은 수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여러 왕들에게 이어지고 마지막 극적으로 아왕 때 가장 혼돈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왜 사는 건지, 역사의 의미가 뭔지 지금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선지자, 구약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바알신이 거짓신이고 너희들이 숭배하고 너희들이 따르는 바알신이 너희들에게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전혀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생명을 주관하시는 비를 주관하시는 분, 구약에서 비 하는 것이 은혜의 상징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은 나일강에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여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물이 이렇게 비가 오면은 쑥 물이 다 빠져버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환경이 그냥 좋은 땅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사는 곳이다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으로 참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곳, 땅을 바라봤다가는 오히려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하는 곳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그래서 구약에 요즘 지금 비가 오는 앞에 안 오는데 우리 비 많이 오면 골치 아픕니다. 오늘 이 시대는 비도 뭐 적당히 와야 되겠죠. 농사를 지으려면. 우리 어제 막 지하에 물이 조금 넘쳐가지고 그런 비가 아니고 구약의 비 하는 건 신약의 비, 이 일반 계시의 비하고 다릅니다. 구약의 비를 내린다 하는 것은 비는 생명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비를 안 내려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에 자기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풍요하다, 행복하다, 잘 돼간다 이런 거짓과 인본주의로 가득 찬 영적 혼돈의 시기에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행복해지지 않아.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그게 비극이야. 이걸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진짜 비를 주관하시는, 은혜를 주관하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렇게 지금 선지자가 이 역사의 혼돈 시기에 바른 이제 그 지침을, 바른 이제 교훈을, 바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역사의 혼돈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시고 아합이 바알 섬기면서 권력을 쟁취해가지고 이 나라를 평안의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고 발부둥 치고 이세벨이 아주 극도로 악해져가지고 하나님 다 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하나님께 비를 안 내려버리고 3년 동안 비를 안 내려버리면 뭐 다 죽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지금 배경 속에서 진행됩니다.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뭐를 내리겠다고요?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야 산다 이런 뜻입니다. 기근이 한 3년쯤 진행되면 다 죽는 겁니다. 1년만 옛날에 그 진행이 되어도 뭐 아주 죽을 이제 맛이 오는 건데 3년을 비를 안 내려버렸기 때문에 뭐 아합은 바알신 섬기고 아무리 해도 이제 영적 대결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이제 응답을 해달라 해도 응답을 안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도와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는 저기 이방 종교,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마호멧이라든가 이런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어놓고 선악과를 줘가지고 인류를 불순종 가운데 허감 가운데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어떤 인생도 빛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선지자,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등등 그 기라성 같은 그 역사의 혼돈과 흑암의 시기에 하늘의 뜻을 전달해주는 구약 선지자 전통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선지자들이 와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 모든 구약의 모세로부터 더 이전 아브라함부터 더 이전 아담도 선지자격이에요. 사실은 아담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선지자 전통을 구약에는 보여주고 최종적으로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여호와 되심을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우리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읽으면서 구약에 충실히 하되 진짜 누구를 지금 보내주고 여러분과 저와 누구 안에 하늘의 빛을 보고 진리를 깨달아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누리며 살도록 하는 그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만들어질 수가 없고 위로부터 내리꽂히는 선지자의 음성 속에서 들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러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딱 그렇게 하나님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기근이 심하니까 다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항복을 안 합니다. 인간은 정말 죽어야 끝납니다. 이 정도 기근이 오고 하면 왕이 옛날에 우리 기우제 같은 거 드리잖아요. 우리나라에 1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왕이 막 기우제라도 드려가지고 천지 신명에게 내가 잘못했으니 왕 노릇을 잘못했으니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라도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비가 오는 건 다 죽음이니까. 아합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얼마나 악독한지 아합 하는 그 존재가 여러분과 저의 죄악의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존재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인간은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죠. 아합이 어떻게 저항을 하는가 보십시오. 3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는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아이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나오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생존을 확보하자.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 땅의 모든 물건과 모든 냇가로 가자 이 말입니다.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온 땅이 바짝바짝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생명의 길이 열리는데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는 안 돌아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6절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고 오바다 하는 이는 조연급 배우가 하나 등장하는데 엘리야가 이제 주연급 배우라면은 오바다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했는데 그래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워낙 아합이 기승을 지금 부리고 엘리야 잡기만 잡아봐라 죽여버리겠다. 지금 엘리야가 지금 비를 못 내게 했다는 것을 소식을 들어 아는 거죠. 그 엘리야 하나를 처단하면은 내가 왕노릇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온 흑암의 권세가 빌라도와 헤롯이 다 달라들어가고 예수 한 번 죽여버리면은 내가 이 땅에 원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엘리야 하나 죽여버려. 지금 그러니까 오바다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오바다가 엘리야한테 그 말을 머뭇머뭇 하는 것이 이제 다음에 나오고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전해. 괜찮아. 오바다도 상당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은 워낙 아합이
기세등등하게 지금 극악하게 노니까 오베다가 지금 겁이 난 거죠. 엘리야는 괜찮아. 가. 전에 죽어도 내가 죽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죠. 16절, 그 이야기가 쭉 나온 겁니다. 16절 한가 봅시다. 15절부터 볼까요? 15.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께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그래서 오바다도 상당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존재인데도 지금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엘리야가 가, 괜찮아, 이런 말이죠. 16절,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보십시오. 이 재밌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와 아합 대결인데 엘리야는 선지자고 아합은 이 실권자입니다. 왕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제 엘리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너 왜 우리를 지금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주 중요한 게 재밌는 에피소드입니다. 아합은 엘리야 등장이 괴로운 겁니다. 야, 너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꾸로 말하죠. 너가 괴롭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늘의 뜻과 세상의 뜻은 언제나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하나님의 뜻은 충돌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좋아. 이렇게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틀렸어.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망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망하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이야.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와 이 세상 가치관, 세상의 생각은 언제나 충돌하지 거기에 타협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믹스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한 겁니까? 기근이 일어나고 이거 엄청 괴로움이 지금 진행되지 않습니까? 괴로움을 누가 일으킨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답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일으켰지만 과정적으로 아합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 죄를 안 깨닫습니다. 야, 너가 우리를 왜 괴롭게 하느냐. 엘리야가 내가 너를 괴롭힌 게 아니고 너가 너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어. 죄 때문에 괴로움이 좀 찾아온 거야.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에 내 뜻을 주장하고자 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과 때로는 우리 교회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꾸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도 괴로워지고 옆에 지체들도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 선지자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은 아하,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있냐를 엘리야 선지자가 깨닫게 하시고 바른 하나님 아는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야 선지자는 2년 만에 돌아와 이렇게 가짜 선지자는 자꾸 허황된 행복을 전해주는 거죠. 2년 만에 돌아오면 예레미야가 아니야 70년이 걸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백들이 얼마나 예레미야를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 아합 왕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엘리야든지 예레미야든지 자꾸 전하면은 싫은 거예요. 왜 70년 걸려야 하느냐 이런 말이죠. 하나야 거짓 선지자는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처음에는 아프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틀렸어. 아니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가는 것이 진짜 참된 행복과 하나님 나라의 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합과 엘리야의 서로가 서로를 괴롭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도는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이죠.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이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침묵의 공조라고 합니다. 이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 남자 말은 천건이라나요? 그러니까 말이 좀 많으면 안 된다. 옛날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말이 좀 없는 게 좋다.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런 말들은 다 옛날 말들은 일리는 있어 보여도 다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진리를 말할 때 말하고 진짜 침묵할 때 침묵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진리 가운데 있다면 진리를 선포할 때는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아무리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해도 이게 진리다 생각하면 진리를 전파하는 거고 정말 우리 지체들의 어려움을 듣고 기도해주고 정말 지켜주고 말하지 않고 할 때는 말을 안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백성들은 지금 엘리야가 나타나서 야 바알이 신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야 말해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제정신이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예? 그야 바알이라는 게 그게 뭐냐고. 이거 헛개비지, 헛개비. 바알이라는 게, 그 우상이라는 게 말을 합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비를 주관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우상하는 게 우리의 탐욕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탐욕이 우상이라 그랬기 때문에. 탐욕이라는 게 여러분과 제 탐욕이 우리 인생을 어떤 것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탐욕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사랑을 가져다 줍니까? 옆에 사람하고 평안을 가져다 줍니까? 괴로움만 가져다 줄 뿐이죠. 그게 아합이 너가 왜 나를 괴롭혀?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가 괴롭힌 거야 지금. 너의 탐욕이 너를 괴롭히고 있는 것뿐이야.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히고 있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중이죠. 그 백성이 아합의 지금 통치 속에 지금 전부 기가 눌려 있는 거죠. 말해봐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머뭇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신이시지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알이 우리 신이야 이 말도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침묵에 공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말 안 하고 그냥 아합에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들어쓰시면은 너 그대로 말하면 죽어. 이거 루터가 하루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름서 재판정에서. 너 말한 걸 취소해. 루터는 교황으로 내가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아. 이렇게 거기다 써버렸습니다. 90의 조항으로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너 그거 취소해. 그러니까 루터가 하루 기도하고 나서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정언한 것을 내 신앙 양심과 진리를 따라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름서 재판장에서 그 침묵에 공조를 한 게 아니고 진리를 말할 때 진리를 선언한 거지 않습니까? 진리를 지켜가는 길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냥 진리를 지켜가면 그저 해피하고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참 평강과 기쁨의 나라를 선사하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애매한 일도 겪고 그것을 성경은 좁은 길이라. 백성들은 지금 말 한마디도 못하는 이런 엄혹한 시대입니다. 옛날에 박정권 때 데모하면 바로 잡혀가고 이렇게 캠퍼스 안에까지 막 짭새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혹한 시절 그건 아무것도 아니. 그거는 그냥 감옥 정도 들어가지만 이 아합 시대는 잡혔다 하면 그냥 죽는 거죠. 엘리야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엘리야도.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원을 사모하는 이 땅에 가치를 부여잡고 꼭 붙들려고 발부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치를 붙들고 이 땅에 때로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진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22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게 대결이 될 일이냐고요. 사실은. 1대 450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결이 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십니다. 1대 450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진리는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진리는 진리 그 자체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죠. 언제나 기독교 2000년사가 그렇게 진리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진리가 역사했지, 뭐 사람 막 세력을 형성해서 역사한 적이 없습니다. 진리가 역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소망을 얻고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 형성되어 갔을 뿐이지, 그걸 뭐 형성해가지고 진리 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극적이고 상징적 사건이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의 진리 대결입니다. 하나님이 1대 450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23절,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너 신 부르고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겠다. 그러면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는 걸 증명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영적 전쟁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전쟁에서 이 바알 신을 신으로 모시는 부르는 이 아합과 아합의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450이 난리를 칩니다. 몸에 자해를 하고 그 신이 응답해 주기를 난리를 치는 장면이 나오고 엘리야가 그걸 조롱을 합니다.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먼저 쭉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잘 아시는 거니까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그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시편에도 이 세상 군왕들이 다 단합해서 자기들이 자기 나라를 평강의 나라를 이루보겠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어떻게 해요? 웃으시며 비웃으시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인간이 하는 그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문명을 만들고 과학 문명을 만들고 뭐 대단한 중국이 지금 중국 몸이라 해가지고 막 중국의 꿈을 지금 이루겠다고 대단합니다.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게 하늘 하나님이 보시면 인생들의 무슨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갖고 역사에 자기들이 무슨 주인공이나 되는 것처럼 말이지 미국과 뭐 중국이 대단한 무슨 자웅을 겨루듯이 하늘 하나님 보시면 이것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일치 단합을 했고 말이죠. 하늘에 불이 내려오기를 그렇게 지금 온갖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늘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뭐 하고 있어? 너들 신이 지금 묵상하는가 봐? 뭐 이렇게 하나님의 조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배가 틀려서 조롱을 하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하는 일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탐욕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와 쓴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역사가 이렇게 수천 년, 수만 년을 지금 증명을 해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건설하고 어쩌고 저쩌고 공산사회를 만들고 오늘 이 시대는 다 잘 살아보자고 말이죠. 얼마나 60년대 잘 살아보자 하는 물질 만능을 노래했습니까? 그래서 잘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잘 살아보세요 안 합니다. 요새는 다 그만큼 살만도 하니까 이제는 잘 놀아보세요. 이게 또 주제예요. 그 문화 비평가들이 잘 노는 게 경쟁력이다. 책도 그런 책도 나왔어요. 김 목사는 맨날 엉뚱한 책이나 읽고 다니나 말이지. 잘 노는 게 경쟁력이래요. 또 조금 지나면 노는 것도 이제 진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하네. 정확하게 서구 문명이 그 길로 갔고 우리나라도 정확하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하다가 지금은
뭐 잘 살아봐도 물질이 내게 행복, 어느 정도는 필요는 하지만 물질이. 더 이상 그게 내한테 한없는 기쁨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감격스럽고 즐겁고 짜릿하고 잘 놀아보자 이거죠. 지금 바로 젊은 세대를 바로 허물을 느낍니다, 지금. 우울증이 이렇게 만연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다 정신적 우울증이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아합이 섬기는 바알신이 어떤 역사의 규결을, 이 역사의 배설물들을 만들어내는가를 오늘 본문이 증거합니다.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겠다. 몸을 막 자해를 하는 겁니다. 이 발광을 하는 거죠, 거의 이제 미쳐가는 겁니다. 이렇게라서도 뭔가 응답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탐욕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탐욕을 아무리 추구해도 그게 내게 진리로, 내게 삶의 인생의 답으로 반향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창기하고 쾌락을 즐기고 돈 쓰고 해도 그게 참 인생의 가치와 의미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탐욕은. 하나님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만 인격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하고 답답하고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내 삶이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오냐 하고 답을 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니라 이렇게 답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절대적인 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게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가는 규결 돼지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 답해 주지 않는 메아리를 들어보려고 인류는 지금도 밤낮 없이 뛰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일하고 밤에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 욕망을 추구하느라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목회자들이 제일 우울증도 많고 지금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키워보려고 밤낮 없이 일하니까.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뛰어다녀. 그래서 탐욕을 쫓아가면 탐욕은 우리에게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너 수고했네. 너 내 안에서 푹 쉬어. 이런 말은 탐욕이 안 해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그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몸을 상하게까지 응답해두려고 해도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상의 실체요 탐욕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그 우상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 부른 대로 여호와는 나의 어떻게 해요? 목자시니 내가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습니다. 물질은 우리 탐욕만큼 부족한지 몰라도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을 채워오시고 인도해오시고 지켜오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왔습니다. 아닌데 통장에 잔고가 부족한데 뭐 이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통장의 잔고 적당하게 채워왔고 안 죽을 만큼 채워왔고 때로는 좀 넉넉하게도 채워왔고 때로는 아질아질하게도 채워왔습니다. 저는 그 후자 같은데 멋들어지게 채워왔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셔서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 발견만 하면 그 탐욕의 웅덩이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게 평안하고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오늘 기근을 3년 일으키고 나서 비를 주관하시는 분 이런 거죠.
그런 여호와 하나님으로 지금 등장해 주겠다. 엘리야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긴 여로보암부터 아합 시대까지 여러 왕들이 죽고 죽이는 죽음의 행렬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왕이 되어서 노력해도 죽음이야. 이걸 지금 가르쳐 준 거죠. 열왕기상하는 정말 놀라운 복음이네요. 여기도 범죄하고 범죄해도 여기는 계속 이어져서 이 생명의 주관자,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이분에게로 생명이 연결이 돼가는 거고, 여기는 죽음의 행렬이 가다가 여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기근이야, 죽음이야, 이런 말이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탐욕 부려서 노력하는 그 노력은 우리가 말하는 진리 안에서의 노력이 참 가치가 있고, 우리 안에 충만이 있고, 뭔 일이 좀 되어도 우리는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 현실적인 일이 뭘 좀 되어도 된 대로 감사하고, 우리 수요일 날 그런 말씀 나눴거든요. 우리가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땅은 다 건강주의예요. 그러나 우리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하면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프면 우리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 저주하고 그럽니까? 힘은 들고 어렵긴 하죠. 그런데 그 아픈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찬스입니다. 최고의. 하나님, 내가 많이 힘들고 아픕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내 발로 내 마음대로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배우고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건강도 아픈 것도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한 환경이고, 하나님을 배운다고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끝까지 사랑해. 이렇게 답을 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게 오늘 여호와 엘리야가 소개하고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고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실 지금 테스트를 서로 하고 있는데 제단에다가 뭐가 흥건합니까 지금? 물이 막 철철철철 흥건하니까 이 불이 붙겠어요 이게? 휘발유로 한번 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세팅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하나님이 1대 450으로 만들어 놓지. 이게 싸울 수 있는 환경입니까? 이게 조건이냐고요. 이제 불이 지금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금 가지고 지금 바알 선지자하고 지금 대결이 붙고 있는데, 지금 엘리야는 물을 막 철철 부으라는 거예요. 부어갖고 막 온 제단에 물이 막 흥건하고 막 옆에 도랑에 물이 철철 넘쳤대요. 이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아니지요. 여기다가 뭐 바짝 마른 나무를 갖다 놓고 뭐 휘발유를 옆에 좀 갖다 놓든지 뭐 이래야 지금 불이 붙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환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지켜가시고 보호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살만하다 될 것 같다 하면은 안 하게 됩니다. 안 하게 만드십니다. 이건 정말 안 되지. 정말 안 될 수밖에 없지. 절망이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너무도 놀랍게 가르쳐 줍니다.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을 계승하시고
또 야곱,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에게 언약을 개성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 아닙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약하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이 언약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은혜대로 다 언약을 성취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그동안 잘 배웠습니다. 잘 성경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놓친 게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 때 450대 1로 아합의 이 극악한 권력과 힘없이 보이는 엘리야가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결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만들어 놨습니다. 불이 응답을 해야 되는 그 재단에 물이 흥건하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언약을 이루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악에 물들어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설해 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상황 속에 들어있는데도 뭐 언약 때문에 이루어져. 기도 하나마나 이루어져. 이거는 언약 성취를 제대로 우리가 수용한 게 아니죠. 언약은 반드시 이런 우리 불가능한 상황을 만드시고 사라가 90세가 되도록 그렇게 하셔서 경수가 끊어지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이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인격적이지 않는 바알신 이런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그 기도의 시간, 이 절망의 시간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느끼는 시간들, 내가 뼈아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시간들, 이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은 어차피 당신 뜻대로 이루어요. 뭐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다 이룬다고. 그러나 기도하는 과정을 우리가 많이 절실하게 안 가지게 되면 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찬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가 찬양의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놀라운 찬양의 자리입니다. 내 발걸음을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그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셨고,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이래서 여기 앉아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그냥 정신만 차리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정신만, 제정신이 들어있다면 뭘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 될 줄. 그런데 지난주 사업도 잘 안 됐고, 힘든 일도 많고.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밖에 안 보이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신만 차리면은 하나님 언약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성취해 갈 때, 이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과 이 기가 막힌 교제 말이죠.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힘을 오늘 교회가 이렇게 건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거 어떤 거 하나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우리가 기억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언약대로 지켜오시고 우리의 각 심령들을 지켜오시고 붙들어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성숙하고 남은 과제가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신실함 때문에 그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